여러분들이 보신 동영상 안에는 이제 소록도에서 이렇게 단기로 또 익산 왕궁 음성 나원자촌에서 이렇게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또 그들이 선교의 부르심을 갖고 또 이렇게 단기 선교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태극기도 걸어놓고 또 한국의 농아사의 정본이라는 그런 깃발도 걸어놓고, 왜냐하면 KGB의 눈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무슨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지에 간 건 아니었고, 소록도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제 와이프를 꼬셔가지고 우리가 돈 떨어질 때까지만 선교해보자 그래서 약국 팔아가지고 처음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장애인들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예수 믿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제는 제가 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슬람은 umma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슬람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2만 명, 2만 5천 명 해외로 선교소로 나갔다라고 한국 선교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슬람 땅에 있는 모슬렘들 선교사들은 한국 땅에 지금 3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로 온 숫자를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이슬람 선교를 어떻게 할까? 특별히 주님이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오신다고 하셨는데, 내 살아생전에 혹시 주님의 재림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슬람 땅의 선교를 위해서 작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그 사각지대라고 생각한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큰 성벽이 있는데, 큰 성벽을 한꺼번에 큰 폭탄을 가지고 뻥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 큰 성벽의 밑부분을 다람쥐 새끼들처럼 갉아먹어가지고, 쥐새끼들처럼 싹싹싹 갉아먹어가지고 그걸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장애인들을 첫 번째 당신의 파트너로 사용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셔서 이 땅에 이런 소외받은 자를 에게 희년의 해를 선포하시겠다고 설명하시면서 파트너로 사용하셨고,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예화로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다 초청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소산다, 결혼한다, 뭐 땅 산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천국 잔치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한테 가서 아무도 안 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강권적으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국교회가 그 표현만 표어로 걸어놓고 강권적으로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하는 교회를, 포스터를 본 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강권적으로 내 집을 채워라의 대상은 성경에 보면 길거리에 빨리 가서 쩔뚝발이와 앞을 보지 못한 맹인과 듣지 못하는 동아들과 이러한 장애인들을 강권적으로 채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의 장애인들 말씀을 보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장애인들을 파트너로 사용하셨던 예수님,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 문이 닫히기 마지막 대상이 또 장애인으로 예수님이 삼으셨던 그 장애인의 회복을 위해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특별히 이슬람 땅의 선교의 또 다른 하나님의 본질 사역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농아들과 함께 사역을 맡겨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공동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간혹 이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것보다도 바냐바라 빌다심경을 강의하는 것이 더 저에게는 쉽습니다. 이게 아마 더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배가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사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시험 받지 않고 악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꼭 이럴까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잠언서 30장에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아굴라의 기도와 또 하나는 뭐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두 가지의 기도가 잠언에 있음을 제가 알아차리면서 우리 이슬람 땅에 있는 특별히 저희들과 함께 사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일용할 양식, 너무 부자도 아니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정말 일용할 양식이 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제가 카자흐스탄에 와서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 선교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일터 사역으로 주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런 생각 전혀 못하고 열심히 돈 떨어질 때까지만 선교하자 해서 열심히 농아들에게 축구 가르치고 열심히 먹이고 이렇게 했죠. 추방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카자흐스탄으로 사역지로 옮겨주시면서 이제는 일 속에서 만난 하나님, 땀을 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 뭐 이런 이제 그 나름대로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예수 믿지 말고 또 우리가 정말 일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자로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콩나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콩나물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되면 빵모자 쓰고 아저씨 콩나물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착이 되면 또 우리 한 가정, 농아인 가정에게 콩나물 그래서 이름 자체를 그냥 표현 이상할지 모르지만 콩나물 교회다 이렇게 하고 대신 11조 하지 않고 30조 7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70%는 담당 그 농아인 가정이 가져가고 30%는 우리 센터에 내고 그게 이제 좀 콩나물이 좀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한국 분이 와가지고 포장을 멋있게 해가지고 막 겁나게 잘 깔아버리는 거예요, 유통을. 하도 우리가 이게 제가 장사를 안 해봐가지고 이 콩나물이 잘 됐는데 다른 분이 와가지고 막 포장을 멋있게 하니까 이게 또 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콩나물은 그냥 콩나물이 아니고 이름을 춤추는 콩나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춤추는 콩나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키운 콩나물은 길쭉하지 않고 콩나물이 꼬불꼬불합니다. 제가 정읍에 있는 내장산에서 콩나물 전도사로 30년 일했던 분한테 전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키우는 법을 제가 배워가지고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아무튼 포장 때문에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두부를 하나님이 마음 주셔가지고 이 두부의 프로세스, 두부의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과 콩을 선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축복해 주거든요. 콩을 선택했으면 콩을 물에다 불킵니다. 그래서 콩이 막 겁나게 불키게 합니다. 이렇게 축복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맷돌에 갈아버립니다. 이제 광야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두부가 되는 과정이 정말 성경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맷돌에 갈아버려요. 그래서 안 갈킨 놈들은 갈아진 콩들은 버려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놈들이 아니고 안 갈아진 콩들은 버려집니다. 쓰레기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이제 푹 찝니다. 이제 이렇게 콩을 맷돌에 갈았던 콩을 푹 쪄요. 또 다른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팍 주시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딱 주인의 마음대로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잘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막 이 한국 기업들 찾아가서 두부 좀 팔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장사로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두부가 잘 됐습니다. 이름도 행복한 두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부 먹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막 부활절 되면은
그 카자흐스탄에 한국 분들이 한 1,000명 이렇게 살으셨습니다. 그럼 부활절 되면 제가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콩나물과 두부입니다 해가지고 막,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콩나물 두고 우리를 장애인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지고 막 제가 막 이게 장사를 했거든요. 하고 또 잘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도 오고 막 이게 그 건축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우리 이제 잘 됐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또 기계를 들여와가지고 우리는 맷돌로 다 갈아서 하고 있는데 이분은 또 딱딱 또 우리는 그냥 비닐봉다리에 넣어가지고 팔러 다녔어요. 농아들이랑 같이. 근데 한국 분이 와가지고 또, 한국 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오셔가지고 포장을 또 맛있게 해가지고 낱개 포장으로 탁탁 눌러가면서 이렇게 파니까 또 우리 게 안 팔리는 거예요. 또 이제 이게 야, 그래가지고 또 이게 좀 잘 되고 있었는데 이게 그래서 아무튼 또 이 포장 때문에 또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게 천냥하우스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1달러 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또 일거리를 주면서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터 교회가 목표가 그 US 달러로 한 300불 정도의 이익금을 얻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장애인들을 돕고 또 키르기스탄 농아교회를 개척하고 또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보다 더 또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또 헌금으로 또 보내기도 하고 사역자를 키우고 근데 또 천냥하우스 여기서 이게 이제 물건을 떼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를 후원하는 후원교회에다가 왜냐하면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원교회에다가 또 우리가 그 콩나물 그 두부 하려면 콩이 필요하거든요. 해콩 나올 때 쌀 때 막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5만 원씩 보내줄 돈을 1년을 미리 땡겨 주시면 안 됩니까? 또 10만 원 보내준 교회한테는 저한테 1년치를 미리 주시면 제가 콩을 싸게 사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익금 가지고 천냥하우스를 해서 농아들을 더 많이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지 보냈다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후원교회가.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걸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가 선교비를 땡겨달라고 하나 이게. 매월 준 것도 감사해야지. 매월 5만 원씩 매월 채를 많이 준 데가 10만 원이었습니다. 감사해야지 무슨 120만 원을 미리 땡겨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는 안 돼.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융자를 받아가지고 천냥하우스를 돈을 팍 벌어보려고요. 왜냐하면 팍팍 써가면서 한번 선교해보고 싶었거든요. 애들 그냥 예전 축구팀 하니까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팍팍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냥하우스를 한다고 물건 떼다가 이제 또 가져갔는데 이게 또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가다가 다 얼어서 터져버렸네요. 이게 샴푸 퐁퐁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또 망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뻥튀기 교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8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망하고 또 일어나고 망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없으면 서로 싸웁니다. 먹을 게 부족하면. 근데 그냥 쌀도 사놓고 다 외상이지만 콩도 몽땅 사놔불고 이러면 안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실제적으로 배가 부르면 용서할 수 있구나. 배가 부르면 악에서 건진받을 수 있겠구나.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애인 공동체를 이끌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귀한 예수님 아무튼 제가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말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시안게임 가서 한국을 4강전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국 감독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가 예수 만났던 그 본문입니다. 제가 법당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다가 요한복음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는데 다른 말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보는데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그 불경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돌고 돌고 막 돌면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뭐 윤회설 같기도 하고 막 처음에 그게 저에게 크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니까 제가 남은 시간이 4분이어서 좀 말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니까 죽은 나사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제가 막 그때 그걸 화두로 갖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나사로 지금 어디 있지요? 다 천국 갔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렸는데 왜 천국 갔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어야지. 이런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어느 날 법당 안에서 저에게 성경이라는 글씨가 섬광처럼 탁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할 때 경자가 글경자인데 글서자인데 저에게는 거울경자로 저에게 탁 들어왔습니다. 거울경자로. 그래서 성경이 거룩한 거울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바로 나였구나. 그러다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요한복음 9장에서 제가 하늘이 열리는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제 것입니다. 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자, 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어야 될까?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냐? 막 이런 질문들이 한순간에 그냥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봤습니다. 맹인된 자가 누구죠? 맹인된 자 누구십니까? 그게 저에게는 이제 거울로 보니까 그게 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그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맹인된 자를 만나줬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예수 믿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회복이 저에게 막 찾아왔습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어. 이렇게 보니까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랬던 분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랬더라고요. 서신서 1장 1절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사도 바울은 너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그렇지, 그래. 나도 예수 믿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의 요소, 종교의 울타리가 있을 뿐이지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끄집어내려가지고 이 땅에서 편싸움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고 신학을 마치고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알고 있는 것도 실천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교만하지만 아무튼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무튼 그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 맹인에게 제자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죄냐고 부모의 죄냐고 자신의 죄냐고 이 땅의 카스트 제도 인도 모슬렘 힌두교 뭐 불교 유대교 모두가 다 죄로 사람들의 모든 걸 묶어놔 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다. 죄라는 것은 조이다라는 말에서 한국말로 왔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열심히 조이고 있으니까 헌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자, 예수님은 조이지 않았습니다. 죄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 제가 이 말씀을 성경으로 거울로 보면서, 그렇지, 소록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문둥이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문둥병자로 만들어줬던 이유는, 내가 문둥이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문둥병 환자로 만들어줘서 예수 믿었다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우리 예수 믿고 다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낮이니 밤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지금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죽고 나면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신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독교를 알고 부활하셨습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보는 이상 우리는 조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믿는 일,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를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순교자의 학위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 PhD는 없지만 순교자의 라이센스는, 순교의 학위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한문으로 스승사자가 아니라 죽을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를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순교자의 학위를 주셔서 그 학위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모님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그 약국을 경영하시다가 땡중에 부르심을 받고 카자흐스탄에 가셔서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우리 사모님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이 단순하면서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 속에 새겨주신 이 선교사님 부부께서 카자흐스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정말 많이 이루시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는 이슬람 땅의 특별히 장애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